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great의 최대의 적은 good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서 종종 인용하곤 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의 최대의 적은 적당히 좋은 것이다. 이런 말로 사용했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경쟁이라는 세상의 구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나 기업이 great가 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꼴등이 있어야 1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는 우리 모두가 승리자, 위대한 great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경주는 사람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 안 믿겠다는 불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겠다는 아니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든지 최고의 신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조건에 대해 물었던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더 많은 곡식을 쌓을 곡간을 만들 궁리만 하는 것보다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번민했던 이 청년의 생각이 훨씬 가치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부자든 이 청년이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만 찾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거룩이 뭘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거룩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민만 하다가 작은 거 하나도 실천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탄식하세요. 물론 여기서 어려우니라, 어렵다는 말씀의 의미는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바늘귀 그 크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실은 바늘귀에 집어넣으라고 만든 규격의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눈이 침침해져도 그 실 하나도 바늘귀에 넣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하다. 사실 이렇게 읽혀진다고요. 그래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가겠네. 부자는 모두 악인인가? 볼멘 소리로 되물었다고 하지요.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본문에서 낙타를 의미하는 카멜로스라는 헬라어가 밧줄을 의미하는 카멜론이라는 헬라어의 잘못된 표기다, 오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주로 밤에 이용하는 속칭 바늘귀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이 문은 입구가 너무나 좁고 낮아서 낙타가 평상시처럼 걸어서는 통과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더구나 등에 짐을 지고 있을 때에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로 거의 기다시피 질질 끌려서 통과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해석이든지 이것은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힘든 일이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누굴까요? 부자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내가 1억밖에 못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가진 사람이 부자겠지만 10억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100억 가진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 그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자라고 말한 거예요.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배우고 좀 넉넉한 사람보다 오히려 없이 사는 사람 중에 사소한 일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남을 해코지하거나 돈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도 어렵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유함이 있나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고 이야기하지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몹시로 번역된 스포드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 똑같은 교훈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거죠. 스포드라.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했고 제자들은 몹시 심히 놀랐다고 복음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숲에서 보면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허기와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몹시 심히 놀랐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신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처럼 물질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얌전한 것 같다가도 우레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처럼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존심이 부유함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만큼은 절대 남에게 간섭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지도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영적 부유함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고 하셨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삶을 살고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대답하십니다. 26절을 보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의 의와 공로와 행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낙타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바늘귀에 더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문에 저와 여러분을 들여보내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일하게 하심으로써 온전한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해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믿지 못하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 이단들처럼 그래도 무슨 행위와 율법적인 요구들을 충족시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헛된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 어떤 나 자신의 행위로 무장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보태서 어떤 나의 의를 보태서 구원을 완성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바늘귀보다 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거나 초청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내 삶의 방식을 부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누리는 즐거움의 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을 부수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조각해서 완성해 가실 분이에요. 그분은 내 즐거움을 그냥 뺏어 가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떤 절망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제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어두움과 초라함을 보고 나니까 도저히 그분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지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부르심과 초청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일어선 것 같지만 그게 내 공로가 아니요. 그 이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 예수님 말씀에 용기를 얻은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문맥상 영생의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앞서 모든 것을 버리는 문제 때문에 심히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렇다면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 속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29절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영생의 대상이 누굽니까?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어떤 유대인들이라든지 학력이 높은 자들이라든지 남자라든지 이런 구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버린 자마다, 버린 자마다 주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버린 것에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땅도 버리고 모두 버리면 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동일한 가르침이 기록된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어떤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복에 대해서만 강조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제자들이 왜 순교했겠습니까? 그들이 받을 복을 그들이 후손이 받을 수도 있고 영혼의 때에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헌신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박해받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에 몇 배가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공짜를. 하나님께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바치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업이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경품이나 행사, 사은품 이용해서 관심을 끌죠.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1+1.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덤으로 준다는 건데 가만히 그 가격을 계산해 보면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다고요. 물론 조금 싸게 살 수는 있어도 절대 기업은 공짜를 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주를 위해서 많이 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 이것은 땅에 버려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거두게 하시는 영적 씨앗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심은 자는 반드시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중에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자랑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물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자칫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유대인들을 보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잘 알고 있었지만 주신 말씀을, 계명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보다 멀어진 자들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 속에서 먼저 된 자들이란 앞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이라든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초라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있던 직업마저 버리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들이 나중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출발을 먼저 했다고 해서 결승점에도 먼저 도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잘했는데 중도의 다름질을 포기하는가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그곳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돌고 돌아서 후발주자보다 늦게 결승점에 도달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의 도우심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모와 함께 인도에 다녀왔는데, 인도에 가기 전에는 그곳의 상황을 피상적으로 알았다면 갔다 와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가 더 잘 보였어요. 너무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어린 영혼들을 보듬고 길러내는 사역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더 어렵죠. 물질도 시간도 사랑도 아낌없이 쏟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젖을 먹이는 것처럼 어린 그들이 카스트 제도와 전통에 매여서 한 번도 꾸어보지 못했던 그 꿈을, 그 비전을 키워갈 수 있도록 두 분 선교사님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들은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선교사님을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누가 알아주냐는 거죠. 인도에서 배운 사람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나라 사람도 못하는 걸 하실 수 있냐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 한다고 선교사님을 격려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것만 늘어놓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고 내가 받은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요. 사랑의 마음도 은사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게 나의 상급이라고 도로 나를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인도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상급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